골로새서 3장 22절로 4장 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애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요즘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의외로 한 반 정도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직장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사실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 얼마나 그것이 행복하고 좋겠습니까만은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하루의 반 정도를 사실은 기쁨이 없는 소망이 없는 이 우울함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 그 본문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오직 주인은 한 분이신데 그분은 사신 하나님,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가 이 직장 생활을 해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의 이 중요 핵심 구절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바로 핵심 단어는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이 골로새서에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주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당시 로마 시대에는 이 주중 관계가 굉장히 엄격했어요. 그리고 계급 사회였는데 이 주님은 그리스도인의 이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2절에 보니까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주중관계에서 너희가 일할 때 주인의 눈과 이 말만 의식하지 말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요 아주 눈치가 빤한, 어떤 때 보면 이게 동영상 같은 데 보면요 애견을 통해서 말이죠, 애견이 얼마나 사람들 말로는 영특한지 기가 막히게 주인의 이 말을 알고 이런 것들을 재미삼아 올리는 것을 봐요. 근데 이 개가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모릅니다. 주인의 얼굴빛만 바뀌고 목소리만 바뀌어도 자기가 어떤 포지션에 있어야 될지를 정확히 이 개들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일을 하다 보면 이 주인이 있는 데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척 하지만 사실은 주인이 보지 않는 데는 자꾸 이렇게 농땡이를 치고 게으르고 한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한 두세 시간씩 늘려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 앞에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얼굴 앞에 서서 내가 일한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한다면 모든 일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는 우리가 일을 하면 말이죠, 이 알바를 해도 그러고 최저수당이 있고 최저임금이 있지 않습니까?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월급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런 이 기업을 유업으로 준다든가 열심히 일을 하면 어떤 수당을 준다든가 이런 것이 없는 것이에요. 이때 당시에 이 노예로 살 때는요 사실 한 가지 나름대로 주어지는 것이 있다면 주인의 집에서 먹고 자는 것, 그것밖에 없는데 말이 그렇지 여러분, 출퇴근이 없이 24시간 그 집에서 먹고 잘 때 편안한 마음으로 쉴 수 있겠습니까? 안정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24시간을 얽매여 사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 주님 말씀을 할 때 너희가 그 주인의 얼굴이나 그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말고 그 위에 있는 나를 의식하면서 일을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어떤 경우에는요, 이 대가 없이 일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때는 자원봉사를 해도 한계를 느끼지 않습니까? 아, 너무 힘들다, 너무 지쳤다, 이제 그만하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노예는요, 도망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신세 한탄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내 신세가 참 앞을 봐도 까마득하고 이건 뭐 소망이 없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주인이 없을 때는 대충 그래서 우리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일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대충 해. 그래도 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어폐가 있는지 몰라요. 이 대충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요. 대충이라고 말하는 사람 속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충 하라고 말하면서도 자기 눈에 안 들 때는 또 그거에 대해서 지적질하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것은 주인이 볼 때 일하는 것은 하는 척하는 이런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우리의 삶이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너희가 육신의 상전들 앞에서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그렇게 행동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나는 주 앞에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 충성되게 일하는.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순종은 억지 춘향으로 순종하는 척 이게 아니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자유인으로서 그 일을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자유로운 순종이 뭔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우러나와서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게 아무런 대가가 없어도 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사명으로 알고 있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어떤 때 보면요, 직장이나 어떤 일을 시켜보면요, 왜 나만 꼭 이 일을 하라고 하느냐, 나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시키느냐, 그래서 불평하다, 불공평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크든 작든 이것은 주님께서 내 재능과 내 은사를 따라 맡겨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그 안에서 무궁무진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유로운 순종이 되지 않으면 운명이니 팔자니 뭐 이러면서 신세한탄하고 작은 일이나 뭐 말 한마디, 이 작은 말 한마디, 어떤 이것에 대해서 자존심 상하고 그 안에 이 분노를 폭발하지 못하고 쌓아놨던 이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어느 순간에 정말 이 쓰레기 더미가 밖으로 완전히 펼쳐지는 것처럼 분노가 폭발할 때가 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사람의 마음이요, 자꾸 꾹꾹 누르고 편안할 때는요, 꼭 구정물통과 같대요. 이게 구정물이 딱 가라앉으면요, 위에는 굉장히 맑은 물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한번 휘 저으면 그 밑에 있는 이 찌꺼기들이 말이에요, 상한 음식 찌꺼기 이런 것들이 다 위로 올라와 가지고 냄새가 나고 아주 보기도 흉측할 만큼, 뭐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이 옛날에는 시골에서는요, 이 그 구정물통에 어떤 때 보면 쥐가 빠져 죽어 가지고 겉에는 안 보이는데 휘 저으면 그 물속에 있는 이 쥐가 퉁퉁 불어 가지고 떠오르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감춰져 있던 이 분노, 뭐 이런 상처 이런 게서 오는 것들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그래서 이 자존심이 상하고 나면요, 얼마나 많은 분노를 폭발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뭐 화가 나면요, 바로 사람들이 사표 쓰고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참고 일한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것을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유로운 마음으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터를 허락하셨고요, 건강을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내가 말할 수 있게 하시고 보고 볼 수 있게 하시고 숨을 쉴 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를 생각할 때마다요,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구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직장에 온전히 다니고 싶어도 온전한 직장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또 뭐 코로나 이것으로 인해서 요즘에 많은 이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게 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2단계를 바로 해가지고 뭐 12가지 그 직업이 지금 문을 닫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계를 유지하기조차도 어려운, 그래서 알바를 쓰던 사람들이 다 알바 잘라내고 주인이 직접 경영하기도 하고, 그렇게 수고를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직장을 얻는다든가 어떤 사업을 시작한다, 여러분 이것은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그렇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고 건강 주시고,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내가 지혜가 부족한 걸 아시고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은 누구에게 지혜를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아버지 앞에 지혜를 구할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의 영을 더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인도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는요 놀라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선택받은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말이죠, 내가 잘났다는 사람 선택하신 적이 없어요.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술 먹고 개걸대는 사람 부르신 거 어디 성경에서 보셨습니까? 게으르고 나태하고 날마다 넘어져 가지고 말이죠, 코 깨지고 잠자고 이런 사람 부르시지 않았어요. 자기 일에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선택받은 자는 다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나면 무궁무진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하늘의 것들을 우리가 오늘 또 취하고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보람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재밌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내가 모든 일을 유쾌하게 하면요, 옆에 사람이요,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좋아서 저 일하면서 저렇게 기뻐할까? 저렇게 맨날 감사할까? 그래서 삶의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갖지 못한 것들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게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내가 평정심을 잃을 때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이것은 예수님 안의 평안, 이 세상의 평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평안을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정심을 잃으면 모든 일을 주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알짱대는 사람은요 잔머리를 얼마나 많이 굴리는지 몰라요. 이 속사람과는 전혀 다른 말, 마음에도 없는 말, 얼마나 많이 아부를 떠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 일이 성취되면 다 뒤통수 치든지 도망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종이라도 주인이 시키는 일 중에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왜 없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일만은 정말 하고 싶지 않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하라면 노예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은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마음에 편안함이 있어요. 그 일이 좋든 싫든 주인이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관계없이 내가 주님이 나의 참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참 주인이신 주님 앞에 내가 지금 일하고 있다, 쓰임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24절에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업을 받는 것은 내 주인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 맡겨진 이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자리를 옮기실 수가 있어요. 직장을 옮겨 놓든지 아니면 내가 새로운 사업을 꿈을 꾸고 그 꿈이 현실화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작은 일,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게 맡겨졌을 때 이걸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하고 싶지 않은 말들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해야 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하면 뻔히 욕먹을 줄 알면서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이고 그 일을 할 때가 수없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할 수밖에 없는가? 주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어떤 때 우리가 직장생활 하다 보면요, 참 누가 말 한마디라도 격려하고 내가 하는 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주기만 해도 너 참 힘든 일을 한다, 참 주인이 말이죠 감사하다, 네가 말없이 묵묵히 그 일을 하니까 내가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믿음직스러운지 모르겠다, 이 말만 한마디만 해도 춤을 추면서 할 수 있을 건데 아무도 본척만 척하고 말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뼈 빠지게 일해봐야 알아주는 사람 없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까? 내가 처자식만 없으면 당장이라도 때려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불끈불끈 들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우리 그 여집사님들이나 뭐 이렇게 성도님들은요, 내가 평생 내가 소뚜껑 운전하려고 시집 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부터 기쁨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줄 때 그 음식이 맛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평생을 감당하게 하면 평생 감당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보면요, 자기가 맡겨진 일에 정말 충성되이 누가 보든 안 보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저는 높이시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봤어요. 그 일에 충성하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큰 일을 맡기는 일을 저는 참으로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전 참 많이 봤어요. 저 사람의 수완 갖고는 도저히 저렇게 살 수 없는데 맡겨진 일에 충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때로는 말이죠, 상상할 수 없는 부를 누리게 하시는 것도 저는 보았습니다. 얍삭바라고 잔머리 굴리는 사람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정직해야 되고 성결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보살펴 주시면서 나는 너를 지금 눈여겨보고 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큰 일을 맡기겠다라는 이 마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또 우리가 허송세월 할 수 있지는, 허송세월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왜 신사연탄을 합니까? 내 팔자가 이 모양이고 내 팔자가 평생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고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고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일하면 잘 받는 것이 마땅하죠. 승진도 때가 되면 승진해야 되는 것이고요. 월급도 팍팍 올려주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목적이 돈 버는 목적이 되어질 수 있고 승진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해도 믿음의 사람은요, 사람에 가득 차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하는 것, 그것이 뭐냐? 상급을 주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는 살아계신과 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될지니라고 히브리 11장 6절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육신의 이 상전의 말을 따라서 순종하고 있기는 하지만 나의 참된 주인이 나를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주님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내 주인도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다스림 받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가 악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악한 대로 심판하실 것이고, 선한 주인이면 선한 대로 상급을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요즘엔 어떤지 모르지만 과거에는요, 이 군대 가면 이 짬밥 이게 조금만 높아도 얼마나 권세를 부리고 세도를 부리는지 몰라요.
야밤에 지가 라면 끓여 먹어도 되는데 꼭 시키잖아요. 그냥 포초 쓰고 들어온 사람 시켜가지고 라면 끓여 오라고. 근데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너무 그게 뭐하니까 막 그렇게 안에 침 뱉어가지고 끓여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부인은 남편이 하도 구박을 하니까요, 남편 신발을 밟고 막 저주하고 기도하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이 나의 육신의 상전으로 영원토록 나의 상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단독자로서 내가 주님이 나를 평가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때가 되면 다른 것으로 나를 영전시키시든지 부서를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나의 상전을 바꾸시든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 안에 반드시 그렇게 행해서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 내가 이곳에서 하는 일로 인하여서 육체적으로 힘들고 마음적으로 힘들 수도 있지만 결국은 눈에 보이는 상전이 아니라 그 위에 서서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내가 지혜를 모아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기업을 기억하고 일하는 것이 기쁨이에요. 이게 자유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10대에 꿈을 꾸고 또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있는 꿈은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의 직분이 노예였지만 노예라고 해서 그가 신세한탄한 적 없고요, 하나님 원망한 적 없고요. 항상 그 꿈을 품에 안고 하나님께서 이 꿈을 언젠가는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요셉이 믿었던 거예요. 얼마나 보디발의 집에서 처음에 이방인이니까 얼마나 또 무시당했겠어요. 같은 노예라도 이방인이 들어오면요,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에게 시달리거나 말거나 사람에게 얽매이지 아니고, 여러분, 인간적으로 목매달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니까, 너무 원통하니까. 그것도 형들에 의해서 팔렸다는 이것을 생각하면 형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가 갈릴 거예요. 이건 인간도 아니다. 얼마나 저주받고 싶었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요셉은 그렇게 했다는 말이 없어요.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지, 이방인이었고 어떻게 보면 굴러온 돈인데도 불구하고 그 보디발이 노예 중에서 최고의 노예로, 그래서 자기 부인 말고는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 특권을 부여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충성스럽지 않다면, 슬쩍슬쩍 빼먹는 꼴을 봤다면 요셉이 그렇게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 부인의 그 유혹에도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성결하다, 이 성결을 지키기 위해서 노라는 말을 하고 벌거벗겨서 도망갔지만 결국은 덤탱이 쓰고 그 감옥에 갔을 때, 여러분, 요셉은 꺾인 적이 없어요. 그 꿈을 꺾어본 적이 없어요. 그곳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니까 모든 것을 또 주관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궁의 사람을 붙이지 않습니까? 애굽의 최고의 총리가 되어서 왕은 죽어서 바뀌지만, 정권은 바뀌지만 실질적으로 요셉은 바뀌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형들은 그 나를 판 이유가 뭔지 나는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다. 그러나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한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어떤 때 내게 참 해를 가한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막 원한을 품잖아요. 막 일이 막 칼을 갈잖아요. 기도도 안 될 만큼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에게 묶이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높이신 하나님은 오늘 또 저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높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가 있는 자리, 여기서 불평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앞에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신 이 기업을 내가 유업으로 주신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을 주신다는 이 사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상급과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분이 나의 참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위에 사람이 너무 억울하게 하면 하나님 언젠가는 갈아치우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훨씬 달라질 거예요. 훨씬 편하고요. 훨씬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나로 인해서 직장의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직장을 바꿔놔요. 한 사람이 직장의 모든 그 팀의 그 직원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할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이 이 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활력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런 활력소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목장 안에서 이런 활력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나면 맨날 부정적으로 말하고 누구 탓하고 막 이것이 아니라요. 좀 활력을 줄 수 있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이 마음의 불평과 이 불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거기에 필이 꽂힐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자랑하기 시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숨통을 열어주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얼마나 이게 감사하겠어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 막 이렇게 하지만요. 여러분,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우리의 마음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막 이렇게 뭐 지난번에 위안 사람들이 보니까 뭐 맥주 파티 한다고 하는데 마스크도 안 쓰고 별짓 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손도 잘 씻고 마스크 쓰고 뭐 사회적 거리를 둘 수 있을 만큼 두고 말이죠. 이런 것. 사실 뭐 제가 담임 목사로서 막 이 원망하려면 한두 것도 없어요. 왜 일반 사람들은 50명 미만 모여드는데 왜 교회는 모이면 안 되는가? 왜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꼭 교회 안에서만 이게 지금 근원되고 발병이 되고 이 안에서 확산시키는가? 사실은 교회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고 들어온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번져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따지기 시작하면요. 이 속에서 불만, 불평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주일날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반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소홀하진 않았나.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처럼 내가 세대를 따라가진 않았나. 내 안에 거룩한 영을 위해서 정말 예배에 대한 그 기름 부심을 내가 기대하고 예배 때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가. 내가 예배 때 얼마나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집중해서 주님 내가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말씀하시옵소서라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졌는가. 내가 주님 앞에 무릎으로 제단을 얼마나 쌓았는가. 나의 제단이 이미 무너졌고 제단의 흔적조차도 없이 이는 내 다리가 뻗정다리가 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없을 만큼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보면 한없는 회개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온라인 예배를 중심으로 합니다라고 말할 때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느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 한 사람은 죽어도 예배 드려요. 그러나 과연 이것이 내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 꼭 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정성구 박사님인가요?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비대면 예배라는 말이 누구 입에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비대면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집에 있든지 예배당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주님의 얼굴 앞에 그 얼굴을 구하며 그분 앞에 지금 머물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예배자의 자세로 서 있는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더라도 내가 어떤 자세로 지금 예배에 임하고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사명을 주시고 오늘 또 내 직장이 있고 내 기업이 있고 내 가족이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나를 거룩한데 하나님이 파송하셨는가?
나는 과연 직장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는가? 이 직장의 변화를 위해서 내가 기도의 단을 쌓았는가? 여러분, 직장의 변화를 원하면 적어도 내가 30분 먼저 출근해서 그 직장과 팀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 먼저 대학에 다닐 때 항상 30분 먼저 출근했어요. 말씀 한 5구절 읽고 그 직장, 우리 팀의 변화, 이 우리 실의 사무실의 변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사실 제 사무실에서 한 직원도 한 2명 정도가 이 복음을 듣고 저하고 함께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성경 예수 구원을 복음을 전하기까지 한 2년 정도는 걸렸어요. 매일 제가 먼저 30분 먼저 출근해서 그들의 책상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밥을 한 번 더라도 내가 더 사고. 여러분, 이런 헌신이 없이는 우리 직장에 변화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요. 직장이 변하면 내가 꼭 변할 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직장이 변하고 다른 사람이 변하면 내가 변한다? 아니에요. 내가 변하면 다른 사람이 변한다는 사고를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왜 이런 능력이 없는지 아십니까? 예배의 기쁨, 예배의 이 만족, 예배의 감격, 예배를 통해서 내 심령의 부흥, 말씀의 역사가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내 기도의 제단을 통해서 내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늘의 밀대처럼 허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센 바람이 불면 꺾여버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니까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다른 사람 앞에 분노하게, 제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내가 뭐 했는가?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일을 할 때 소리하거나 태도가 불량하면 믿지 않는 사람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힘으로 취하심이 아니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불의를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평의 원리를 따라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 뭐라고 하니까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리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자꾸 화가 나는 것이고 욕하게 되는 것이고 저주하게 되는 것이고 악인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왜요? 우선 눈앞에 보이는 건 그렇게 해야 빨리 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하는 사람은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일은요, 항상 결과도 중요하지만 동기와 여러분 그 과정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기쳐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11조 많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축복기도 해달라고 하고 축복해달라고 해놓고 축복해 주시면 또 하나님 돈 떼어먹는 거, 이것도 부당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게 행할 때 사람 앞에서는 얼마나 더 부정직하게 일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목적, 결과도 중요하지만 동기와 과정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동기가 순수하고 과정도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야 그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받으시는 거예요. 25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힘으로 취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외모로 사람을 취했다가 바람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 가운데 흡족한 마음을 주는 것보다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요, 내가 주일이라는 이것이 영원토록 가질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을 존귀 여겨줘야 돼요. 물론 권위 질서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하극상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권위 질서를 존중하되 상하가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수평적으로 이것이 진행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참주이신 이 주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럴 때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시고 나는 그의 일꾼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요, 내가 상전돼요. 그 교만한 자리에 앉는 거예요. 뭐 요즘에 뭐 지나간 말인지 모르지만 그 꼰대 기질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도 함부로 하고 말이죠. 그래서 남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결코 존중받지 못합니다. 그게 결국 뭐예요? 밑에 사람들로부터 원성을 많이 쌓으면요, 밑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인들이 때로는 편애를 통해서 직원들을 이렇게 이간질시켜요. 다른 말로 하면 경쟁의식을 불러일으켜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주인들이 종종 있어요. 주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정말 월급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면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래서 서로가 이 경쟁의식을 갖게 해가지고 적을 만들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성공하면 그 온전한 성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굴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기업을 운영할 때도 정직하게 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 엄청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투명한 싸움은요, 엄청난 고통이 따라요. 그리고 같이 믿어질 때 이것이 돼요. 근데 예를 들면 한쪽이 믿고 한쪽은 안 믿으면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고 많은 기도와 많은 눈물과 이 시간들이 필요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불신자를 믿게 만들어 놓는 것, 이게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령 안에서 함께 변화되면 같이 의인할 수 있고요. 그 시간들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게 주어진 것만큼은, 내가 그 분야에서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공평하게 대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권위 질서에 따라서 이 행하되 공평과 함께 그 수평적이고 자유롭고, 그래서 서로가 좋은 의견, 새로운 의견들을 말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그래서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직장에 갈 때 기뻐해야 되잖아요. 무슨 그냥 원수의 동굴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출근하고 기쁨으로 퇴근하고, 그래야 집에 가서도 기쁨으로 가족들하고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나 혼자만 그렇게 하면 뭐하나. 아니요. 내가 한번 씨를 뿌리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그 씨가 죽어져서 싹이 나기 시작하면 그것이 30배, 60배, 100배, 아니 수천 배의 열매를 거두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일의 성취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권위자에게는 아부하고 밑에 사람에게는 아주 고약하게 이 행동하는 사람들도 가끔은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 이 세대의 흐름에 자신을 맡겨서는 안 될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이미 드려지지 않았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성도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려면 먼저 예배의 회복과 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심령의 부흥은 기도의 제단을 통해서 공급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이 기도의 제단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면서 예배 때 그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의 기도의 제단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풀이 우거져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뭐 친척분이 뭐 유성 논으로 만든 밭인데요. 거기에 뭐 이렇게 조금 야채를 심어 먹으라 해서 뭐 고추도 심고 뭐 땅콩도 심고 그랬어요. 며칠만 가서 밭을 안 매면요, 호랑이 나오게 생겼어요. 이번에 이제 장마가 끝나고 이제 며칠 전에 제가 가봤더니요, 뱀이 나올까봐 무섭더라고. 얼마나 우거졌는지 땅콩은 잎도 안 보이고 대파를 심었는데 대파 밭인지 풀밭인지 구분이 안 가. 얼마나 무성하게 자라는지. 혹시라도 나의 기도의 제단은 지금 이렇게 풀밭이 되어서 우거져 있지는 않은지. 사람이 늘 다니던 길은요, 길이 나 있어요. 그렇잖아요? 산에도 처음 갈 때 길이 없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다니면 그게 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쉬면요, 우리 마음밭에 기도의 제단이 이렇게 숲으로 우거질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비가 내리고 하다 보니까 그냥 제단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터도 없어질 수 있는.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을 통해서요, 참 많은 것들을 바라봐요. 우리 교회 전체적인 모습도 바라보고 저의 신앙의 모습, 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 내가 기도의 그 제단을 어떻게 쌓고 있는지 많은 것들을 돌아오면서 회개하고 전부 다 자꾸 이렇게 배가시키려고 지금도 훈련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목사들도 기도하는 것보다 잠자는 게 훨씬 편하고 좋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자꾸 세상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것. 그래서 저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평양, 이 1907년 평양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이 한국 강단에 있는 이 교회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를 소망해요.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새로운 소망의 날들이 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악한 것들의 이 노름에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중권세 잡은 그 자리에 머리를 파쇄시켜버리고 세상의 주권과 권력에 우리가 굴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일어설 수 있도록, 이것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이 있는 직장의 변화는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직장에 먼저 가셔서 30분이나 1시간이나 먼저 가셔서 직장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의 단을 그곳에 쌓으시고 어둠의 영을 제압하시고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거하는 그곳이 부흥케 되는, 부욕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죽어지는,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는, 그리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큰 역사를 반드시 일으키시고, 지금 내가 밑에서 일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지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참주인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를 다른 곳으로 옮기시든지 다른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을 시키시든지 지금까지 훈련된 것들을 마음껏 펼쳐 보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여러분을 옮겨 놓으실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육체가 연약하십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세우실 거예요. 마음의 소원을 흡족하도록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좀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